매 첫째 주일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제 올 한 해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페인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뭐냐 하면 1시간 기도하고 한 장 말씀 읽고 한 영혼 구원하자. 자, 따라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고 한 장 말씀 읽고 한 영혼 구원하자. 붙여서 시작. 그것도 못해. 어떤 이건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구호. 다시 한번 1시간 기도하고 한 장 말씀 읽고 한 영혼 구원하자.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고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1년에 한 영혼이래. 시작.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 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까 지금부터 마음 정하셔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11월 달쯤에 이제 이웃초청 전도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 이웃초청 잔치에 여러분이 이제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고 한 영혼을 봉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장에,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이 많은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칭찬과 그리고 칭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다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는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약 한 3주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3주간 동안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는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며, 그 교회를 찾아보고 싶고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가서 말씀 듣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이 사랑의 행동이 되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구동성으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하여졌는데,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칭찬되는 교회가 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로 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하여 전해졌던 것이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지식과 그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며 듣는 사람들의 감화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또 임했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게 하는 영이고 되게 하는 영입니다. 따라 하시면서, 성령은 하게 하는 영이고 되게 하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는 우리 민족이 민족의 어려움 당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게 나라 뺏기는 서름을 당하지 말자고,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외부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방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여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전도하는 일, 교회 부흥시키는 일, 기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임해야 되는 능력은 지적인 능력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말에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가서 말할 때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할 말을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지 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을 애곡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그 인간 빨리 죽었어, 잘 됐어, 이렇게 말할까? 너무 아쉬운 분인데, 너무 귀하신 분인데 더 계셔야 되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가 보았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한 말씀도 그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신실한 말이었고 믿을 수 있는 말이었고 그리고 귀감이 되는 말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아 받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하는 말이기에 그 말에 힘이 있고 신실한 말이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해야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독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혹시라도 자기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날마다 즐거움을 주시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갈까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달라고. 왜? 성령을 거둬가면 구원의 감격이 없고, 성령을 거둬가면 구원의 기쁨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고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싶은 사람, 찬송하고 싶은 사람,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복직교회가 이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 영적인 요소 몇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믿음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좋을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치료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앉은병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건 믿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에 고쳐줄 만한 믿음, 치료해 주실 만한 믿음, 해결해 줄 만한 믿음, 이 믿음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여기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책가방 그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오늘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그들은 사랑으로 수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줌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에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사람이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를 섬겨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 아니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돈을 가지고 간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못 가지고 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영혼이어야 됨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수고해 줄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람에게 눈여겨보시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며,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 되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예배드리고자 할 때, 믿음 생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주권자 악한 마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방해 세력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고, 그리고 이곳을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을 견디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성령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삶의 축복과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 때문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말할 때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